요한계시록 저희가 벌써 3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수요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계시록 14장 6절 이하 말씀 나누면서 성도들의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렇게 다 저희가 이렇게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내용들 좀 나누고 계시록 1장부터의 내용들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했는데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는 굳이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싸워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사실 성도들의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지난 그 14장 6절 이하에서 이제 본문을 조금 기억해 보면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이제 선포하는 음성을 듣고요.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는 이제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4장부터 해서 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곱 나팔이 불리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이제 알려지리라. 그러면서 이제 뭐 짐승이 등장을 한다거나 또 14장에 지금 보는 이제 말씀처럼 이제 자꾸 때가 가까웠다. 이런 메시지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은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접을 통해서 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또 심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장에서는 이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서 이제 짐승들에 대한 짐승이 나타나고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이야기하면서 14장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4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6장까지는 또 무시무시한 그 심판들이 이어지죠. 그때는 이제 일곱 인의 이제 재앙들이었죠.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나타나다가 결국은 갑자기 7장으로 넘어가면서 천사들이 이제 내 모퉁이에 선 걸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갑자기 그 14만 4천이 이제 등장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또 뭐 짐승의 표라든지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용 등장하고 뭐 해산하는 여인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14장에 올라와서 또 14만 4천이 나오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은 이제 성도들의 인내, 그 하나님이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환란이 따를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14장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일곱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14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도 보면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심판을 언급할 때 포도주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거의 이제 독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음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독주에 취한 것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술에 취하면 저는 뭐 이렇게 술을 마시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고등학교 때 몰래 그냥 소주를 이렇게 한두 잔 한 정도가 다여서 술에 취하고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술에 이렇게 술을 먹으면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알딸딸하다 그러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취해 갖고 뭐 몸을 못 가누고 이런 거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술에 취하게 되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죠. 그래서 뭐 잘 걷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좀 신기한 게 그 아저씨들이나 보면 이렇게 술 드시고 집에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밤에 뭐 볼일 보고 지하철 타고 오다 보면 이제 술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걷잖아요. 사실 이제 여자분들은 좀 저도 이렇게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잘 몸을 이렇게 제대로 못 가누고 이러면 집에 어떻게 가시나. 근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저 상태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집에 어떻게 가시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정말 또 술을 자주 드시고 또 잘 취하는 분들은 집에서도 정말로 그 걱정이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본인들이 잘 알아서 컨트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정말로 취해서 이제 길바닥에서 뭐 옷을 벗고 이게 잠자리인 줄 알고 누우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제 추운 날은 정말 얼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 술에 취한 걸로 이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이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 누룩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복 불능의 상태,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독주니까 이제 너무 취해갖고 회복이 안 되는 상태를 이제 일컫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그럼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고서 술이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뭐 물을 마시거나 뭐 잘 저도 그 뭐 어떻게 해독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약을 드시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술에 취하면 일단 깨야 되는데 깨고 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런다며요. 막 몸이 막 찌뿌둥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술 취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언가에 취해 있는데 취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자마자 입이 혀가 갈라지고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방언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이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취했거나 아니면 이제 세상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술에 취했다고 보는 거고,
또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세상이 독주에 취했다고 보는 거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취했거나 저기에 취했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독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잔뜩 취해 있고 도저히 회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말씀을 듣는 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에 취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깨어나면은 굉장히 상쾌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술에 취해 있다는 거는 또 계속 술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그런 방법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은 도박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을 먹을 때 이제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또 당연히 그렇겠죠. 그 중독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 또 성령에 취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취해 있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마음이 편하고, 그렇지 않고 벗어날 때 이제 그게 괴롭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제 우리는 취해서 사는 건데,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말씀은 그걸 깨는 거잖아요. 깨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따갑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게, 내가 뭐에 취해 있는 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 중독 뭐 잘 아시면 중독된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결국 나올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거죠, 중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바벨에 취해 있고 그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이면 또 그리로 가면 또 그게 너무 힘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취했는데 또 세상에도 잘 취하고 이러면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성령에 안 취한 거고 말씀에 안 취한 거죠.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독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취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수없이 경고하고 이제는 그때가 가까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때가 참해, 때가 가까웠다, 뭐 회개해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경고의 메시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을 알고, 또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죽음이 굉장히 빨리 찾아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절박한 상황이 되면 그 돌아온 시간,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죽음이나 이런 시간들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TV 보다가 이제 이렇게 요새 이제 혼인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 그 개그맨이 이제 TV에 나와서 나 이제 거의 60대 중반이 됐는데 이제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결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그 프로에서 이제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이렇게 혼자 살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물론 인연이 안 닿거나 뭐 그런 기회가 없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요즘은 더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어느 정도 오래전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혼을 하려면 자기는 더 성공해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집이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손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집이 좋아요. 막 이런 집에서 살다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지, 이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냥 뭔가 내가 성공하고 나서 누군가와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벌써 60이 넘은 60대 중반의 나이를 넘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뭔가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시간들이, 나는 그 뭔가 본인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참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고, 내가 너무 많은 욕망을 가졌던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뭔가 성공하면 그때 나는 누군가와 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꼭 바라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이제 뭔가 자신의 짝을 찾아야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실 14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 경고의 메시지가 디테일해지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단번에 그를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나눴지만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사실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바로가 결국은 거부를 했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뭐 우리의 삶에서 어떤 크고 작은 우리의 이제 선택과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귀한 것 같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정말 사용해야 되는 거. 그게 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가르침 같아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기회가 있다, 회개해라,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그 시간의 소중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딱 차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성도들의 인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나눴었는데 잠깐, 이 인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원고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나눴지만, 이미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이제 승리한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전들, 싸움들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현실로 나타내느냐, 아니면 그걸 정말 이렇게 깊이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냥 이렇게 깊이 감춰두고 있느냐, 이 문제죠. 근데 계시록은 제가 오늘도 이제 계시록 17장을 좀 17장 가지고 한 3, 4주를 정말 이렇게 끙끙 앓다가 오늘 이제 좀 마무리를 했거든요. 17장은. 근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 요소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써보고 사용하고 그게 쓸모있다는 거, 그게 심지어는 쓸모있는 정도가 아니라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다는 거를 확인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내용이 실제로 17장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용이나 짐승이나 뭐 음녀나 이런 것들 자꾸 보내는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이 그냥 주머니에만 넣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야구에서 우리가 잘하는 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하잖아요. 정말로 야구는요, 9회 투아웃에서도 뒤집어지고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 한 명 남아 있는 그 아웃 카운트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역전을 할 수 있는 게 야구 경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시간이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말세다, 종말이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우리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지막 시간과 가까워지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어쨌든 1년이 흐르면은 살 날이 1년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은 그만큼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그 악이 더욱 무르익어 가겠죠. 물론 악은 원래 예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악은 원래 악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개를 외치는 목소리는 점점 이제 사그라들고, 자, 어떤 메시지들이 더 목소리를 내냐면 바벨론에 취하고 짐승이 권하는 우상 숭배와 거짓말들이 훨씬 더 힘을 갖게 될 거고, 진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진리들은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엘리야가 막 그러잖아요. 저 혼자 남았어요. 막 그러잖아요. 지쳐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막 이런다고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엘리야가 막 이렇게 슬퍼하는, 정말 괴로워하는 장면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건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진리는 더더욱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외치는 자들이 이제 조금씩 더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뭐 유럽은 그 어마어마했던 기독교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그런 힘들이 많이 쇠퇴해 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이라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각오로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천사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거야.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그 얘기를 던졌지만 사위들은 어떻게 말하죠? 농담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예 얘기도 안 해줍니다. 뭐 이게 무너질 거라고 얘기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들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생각할 여지도 없는, 기회조차 줘봤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인데,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물었다. 이 집에 사는 사람 말고 또 가까운 친척이 이 성 안에 살고 있어? 딸이나 아들이나 사위나 또 그 밖에 있는 친척들이 이 성 안에 살고 있거든 모두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시오. 경고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 성을 모조리 쓸어버릴 작정이요. 이 성 사람들이 어찌나 못된 짓을 많이 일삼는지 이 성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여 한이 맺혀 울부짖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께서도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소돔 성을 쓸어버리라고 우리를 보내셨소. 그러자 롯이 자기 딸들과 결혼하라고 약속한 사위들에게 찾아가 말하였다. 이보게들 어서 서두르게 빨리 이 성읍에서 나가도록 하세.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쓸어버리려고 하시네. 그러자 그 사위들은 장인이 농담하고 계시겠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들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하러 여기를 빠져나와야 돼. 여기 재산이 있고 여기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버리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롯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농담으로 이제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롯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거고 어쨌든 간에 자신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이제 성을 빠져나오려고 시도했지만 물론 이제 아내는 실패했지만 딸들과 함께 나올 수는 있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반복해서 했던 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거 한번 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뭐 이번 주에도 제가 뭐 주일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보여서 이제 롯이 간 거잖아요. 그 삼촌 아브라함과 다투고 나서. 그런데 결국은 좋아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7절을 제가 현대로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롯을 소돔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인 그는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끔찍스러운 악행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했던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고 안락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위기의 땅이라는 걸 느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롯은 이게 이제 멸망당할 땅이라는 걸 정보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생각도 이렇게 다른 거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취한 거하고 술에 취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구분이 잘 안 가고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독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냥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보이겠죠. 우리 뭐 술 먹으면 술 냄새가 확 나잖아요. 저 사람 입만 열면 그냥 알코올 냄새가 팔풀 풍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느껴지고 우리도 저쪽에서 그럼 우리도 미쳤다고 해야 되잖아요. 성령에 취했으니까 저는 미친 사람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서로 별로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우리도 이제 섞인 거죠. 바벨이죠. 혼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섞임이 무서운 거죠.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 우상숭배, 곧 바벨, 섞임, 혼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료돼서 세상을 쫓아갔던 롯이 비로소야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롯의 마음을 상하게 하심으로써 여기서 내가 나와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하셨던 거죠. 참 어려운 내용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로 들어가서, 일터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뭔가 전략을 세우게 되고 담대함도 갖게 되는데, 또 계시록의 말씀을 듣다 보면 뭔가 그 세상에 엄청난 힘과 권력과 그 마귀의 음모 술수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고 벗어나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걸 또 듣다 보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생각들을 또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하러 세상 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한 용사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은 어땠죠? 매 맞고 욕 먹고 감옥에 가고 그런 거였습니다. 다반사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메시지와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같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성도의 인내도 우리가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 산다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동일하게 그만큼 짐을 지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귀와 그 용의 압제 속에서 계속 우리가 견디고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진 거 나도 좀 가지면 어떨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도의 목적지는 뭐냐면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가져보는 게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 죄가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제 멸망 직전의 상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날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생에서의 복이라든지 이생에서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뭐 아니면 평안을 누리기 위한 이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건 죄로부터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원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선행돼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그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호소해서 울부짖어서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앙이 이제 뭐라 그러죠? 혼합되고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불안한 요소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0절에서 11절도 제가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롯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고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자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롯의 집 대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저 두리번거리면서 집을 빙빙 돌 뿐이었다. 성경은 어쩌면 상징적인 묘사라도 하는 것처럼요, 이 성을 방문한 두 천사를 희롱하고자 롯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대문도 못 찾고 두리번거리게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이제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기회가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아예 멸망의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습니다. 롯의 사위도 농담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성 주민이 받아들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제 때가 왔다라는 말이 결코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기 위한, 사람들을 공포심으로 몰고 가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이제 곧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걸 아는데 아무 감정도 느낌도 안 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취해 있고 성령에 취해 있는 자들이면 독주, 진노의 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천사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무너졌고 거짓된 우상 숭배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고 더 행복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면, 물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지만 성경은 세상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시간의 끝을 달리면 달릴수록요, 죄는 무르익을 거고 그 죄가 무르익어서 열매로 완성될 때 오로지 이제 남은 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가소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지금 다 이런 내용들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앞선 천사들이 강조하면서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아울러서 세상의 심판, 그러니까 14장을 할애하면서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왔다는 거고요. 이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강렬함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 그 아들도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간,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나온 천사는요, 인자와 같으니 이 낫을 든 이에게 이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추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의 성전에서 나온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명령은 바로 땅의 포도송이 곧 세상의 심판의 추수의 때가 왔음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극에 달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심판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있죠.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전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문 자체가 지금 이제 심판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내용이 아닌 거죠. 뭐 TV 보다 보면은 이제 잘못한 사람이 막 심판을 받은 장면 나오잖아요. 뭐 무자비하게 맞거나 뭐 총으로 쏜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무자비한 모습들을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19절의 내용을 제가 어떤 이제 좀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주석으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지칭한다. 이런 포도는 수확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된다.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적에게 맹렬하신 진노를 바라시는 것의 비유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본절은 짐승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무참히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할 것을 시사한다.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절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잔혹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이제 제가 조금 주석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한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라는 이제 이 표현이 위경에도 나오는데 이 악인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또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은 320km에 해당하는 걸로 이 1600 스타디온 이만큼요 그 대적자들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이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장이 그런 시간들이 왔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심판을 보게 될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상징적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결국 말씀대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제가 사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겁을 주는 건가 성경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이건 제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계속 성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뭐 제가 35번 할 때 14장 초기 이제 설교할 때 우리 창립주일이기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장 전체가 지금 계속 기회를 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고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돌아와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세상 바벨론을 따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면 계시록 14장 12절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과 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자들이잖아요. 물론 뭐 100%는 아니어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렇게 무너져가고 몰락해가고 곧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휩쓸려서 취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와 노력과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잘 아는 영화 속 타이타닉 뭐 그 내용 있죠.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 갈 때 거기서 정말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송가를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뭐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감동을 받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이 타이타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거대한 세상을 상징하는 걸지도 몰라요. 바벨론처럼. 근데 그 타이타닉이 이렇게 몰락하듯이 세상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몰락해 갈 것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 배가 무너져 갈 때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명보토를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제껴서라도 내가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라도 저거를 타야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몰락해 갈 때 여러분들의 그냥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고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줄 거라는 믿음 앞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갈 때 담담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럴 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담담히 그냥 거절하는 거죠. 그거를. 이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안타깝지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따라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제 뒤를 돌아보잖아요. 롯의 처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줄까요? 왜 굳이 나왔는데 구원받은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은데 굳이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처음부터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이미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뭐 딸의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롯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롯은 이미 정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 깊이 스며들게 하신 이유는 정을 떨어뜨리려고.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고, 거기가 바벨이야. 거기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야. 거기가 바로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왜 세워두냐면 롯은 이미 마음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러니까 거기를 빠져나온 데 있어서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요, 그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뒤를 싹 돌아보는 거죠. 뭐 그냥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된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결국 여러분과 제가 인내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이고 굉장히 밀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과 신앙과 현실이 굉장히 이제 동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 나무를 아담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말릴 수 있었잖아요. 뭐 번개를 치고 못 먹게 할 수 있었는데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먹었어요. 그럼 이제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나니까 내가 내 하와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비난하네.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돼버렸네.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면 이걸 먹었으면 이걸 먹은 것의 잘못이 바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내가 새끼를 낳는데 내 아들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네. 죄가 이런 거구나. 이 선악과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 이미 먹었는데 우리가 자꾸 무슨 선악과는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이제가 아니죠. 선악과는 우리는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아니 이미 먹어서 원죄를 가졌는데 무슨
그거를 알고 그 죄를 깨달아야지 선악과로 넘어가는 거지. 마치 처음부터 나는 선악과는 안 먹고 생명나무 먹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롯이 의롭다며요. 나중에 베드로서에서 롯이 의롭다 그랬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왜 허락하셨냐고. 그 멸망의 땅에 왜 가게 하셨어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암직해서 간 거란 말이죠. 가서 롯이 배운 게 뭐예요? 아, 여기는 있으면 안 되는 데구나. 여기는 멸망할 곳이었구나. 여기는 죄가 관영하여서 죄가 득실되는 곳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다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와. 내가 멸망시킬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롯이 나왔는데 롯의 아내는 그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의 아내를 의롭다고는 말 안 난단 말이에요. 성경이. 롯만 의롭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적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라는 게 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악과 먹은 증상들, 이 죄의 증상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하고 바벨적 그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과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시험들처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보이는 거 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그런 거에 혹하고 따라다닙니까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도들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죄로도 인식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롯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하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 제가 17장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17장 잠깐 우리 찾아볼까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거기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쵸? 근데 잘 어렵죠? 제가 현대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붉은 짐승에게 그들의 권력을 넘겨주는데 합의케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없는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정도에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오는 시련, 나에게 왔던 환난, 외로움들, 고난들, 또 신앙의 역경들, 이런 이제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내가 죄가 많고 세상이 악하고 마귀 새끼들이 판을 치고 정말로 못 살겠어, 힘들어, 두려워, 어떻게 견뎌야 돼, 막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신앙이 나자빠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이 모든 걸 다 이겼다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이 혼란들과 이 힘겨움들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정 시간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오면서 어떻죠? 롯이 가뿐하게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였구나.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맨날 쫓아다니고 그 아브라함 얼마나 좋은 삼촌이에요. 근데 그 삼촌한테도 자기 재산 싸움한다고 땅 싸움한다고 하면서 다 그런 죄를 진 거잖아요, 롯이.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그 모든 게 다 결국 나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던 거구나. 그게 예정이라며요. 하나님 택하심이라며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다며.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면
애초에 끊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끊어질 것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다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뭘 가르치시냔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세상의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멸망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실은 뭘 지키신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계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뭘 깨닫는 거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게 언약궤잖아요. 성전 안에 언약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대단하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마귀가 어떻고 짐승이 어떻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다 보면 또 글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근데 그걸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구현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남편이 아내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의심을 뭐 그걸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 반대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밖에 많은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일 때문에 만나고 뭐 하는데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면 아 그래 나만 보여서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누가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 더 고귀하고 값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둘이만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확인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완성되면 언약궤인 거고 그게 약속인 거고 그게 신약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니까. 그걸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인데 이 믿음 아래 거하면서 이 땅 아래 거하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고 마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매료돼서 취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가뿐하게 넘어설 수 있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볼까요? 너무 재밌게 들으셔서 지금 못 찾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구절을 뭐 단순히 순교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 하실지, 어떤 얘기 드릴지. 이 순교의 개념도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러면 뭐 목숨을 잃어야지 뭐 믿음이 있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뭐였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현재적 우리의 현실로 연결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걸 오늘날 우리 현재의 신앙으로 연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됐다는 거니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언젠가 생명의 끝이 찾아올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바벨론을 살고 있고요,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 속에서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게 바로 성도들의 현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고 또 건져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모습이 뭐 연약하고 뭐 마음이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약하고 뭐 죽을 듯 끓어도 뭐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지키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고 또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도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결국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도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긴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 권세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사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서지 않고 세상에 서 있어 버리면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면,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것들이 내가 붙잡을 것들이 아니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견디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자녀로 확증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아는 말씀,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엄청난 이야기들 속에, 이 엄청난 혼돈과 심판과 멸망의 이야기들 속에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모든 것의 탈출구가 되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혹시나 눌려있고 지쳐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안심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